우리 성경 말씀은 신약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공급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공급해 하시리라.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도죄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우리가 신약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좋은 날씨 가운데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처럼 건강의 소중함을 느낀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는 질병이 나타나지 않고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계란을 생각하며 라는 시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다.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남이 터뜨려주면 프라이감이 되지만 나 스스로 터뜨리면 병아리가 되지. 황골탈퇴란 그런 거겠지. 굉장히 짧은 시인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자라는 내용으로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의미, 나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의미는 저에게 상당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 시작하는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하나씩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돌아가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멋진 교회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은요, 너희를 돌아가서 너희에게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멋진 성도가 되어라. 바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그것이 무엇일까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대략 10가지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그룹이 생기고 패가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패를 나누어서 다투었다라는 것인데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파, 장로파, 전도서파가 소위 교회 안에서 파워 싸움을 하는 겁니다. 대립하고 다투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은행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교회 안에 은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법정 송사의 문제인데요. 오늘날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세상의 법정으로 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언젠가 법원에서 법원 안에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책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무려 15%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15%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 예수 안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성도가 법정에서도 싸우더라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6장에 나와 있고, 다섯 번째 문제는 결혼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구와 결혼을 하는가. 당시 많은 성도들이요, 전도의 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이 사람 전도해야지. 요즘도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따라서 같이 교회를 떠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세상 속으로 전도를 당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 문제는 제사의 문제입니다. 유교 문화인 우리도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예배와 질서의 문제, 예배 안에서 성도들 간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여덟 번째는 중요합니다. 은사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사용과 그 지혜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요, 부활의 문제예요. 부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문들, 특히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천가, 지옥, 둘 중에 하나는 가겠는데 뭐 거기에 무슨 부활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잡다한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문제는요, 선교와 연보의 문제, 그러니까 헌금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선교와 연관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솔직히 당시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들을 바울이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과 해결 방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주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억하고 경고케 하고 헛되이 말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고케 할까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경고케 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헛되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4절에 나와 있으니까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감사의 제목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아마 신약의 소돔과 고모라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당시 사람들이요 아주 난잡하고 더러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욕했느냐? 너 고린도답다라고 욕할 정도로 모두 가고 싶지 않는 도시, 피하고 싶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여러분 무엇이 옵니까?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지 않고 들어오시니 바울이 이것이 눈에 보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어떤 악한 죄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은혜가 되었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바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부유한 나라 스바의 여왕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찾아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문제가 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곳에 같이 계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 그 주시는 은혜로 충분히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더라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은혜라는 것은 커다란 파도와 같아서 모든 문제를 밀어버리더라라고 말씀할 정도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은혜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캄캄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거기 계시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켜보고 계시죠? 라고 언제나 끊임없이 확인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갑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죠. 나 도와주고 있죠. 나 붙잡고 있죠. 그래서 그거 확인해 가면서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부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언제나 갈망하시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여러분 눈으로 목격해 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경고케 하라라고 했는데요. 6절에 나와 있으면 6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전해준 그 복음을 사도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할 때마다 무엇이 나타나더라?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사용을 하기에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말씀이 가진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요, 살아나는 능력이에요.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니 누가 살아나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살아나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니 병자가 치유됐고요, 그들이 구원함도 얻었다라는 겁니다. 치유되는 능력, 구원받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세워지는 능력도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능력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으니 충분히 하나님만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우리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7절에 나와 있으니 제가 한번 읽습니다. 7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넘치게 그렇게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10장 이후에 보면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오거든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번고충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나타났던 은사들을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은사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은사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지 못했고 사라졌고 더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지식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고 받은 은사도 있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 받았는데 왜 그거 가지고 나가지 않느냐? 제발 좀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요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뭐 특별히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잘하는 것이 나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왜 안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 예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 1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남편의 구원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되었어요. 맨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이상하죠.
기도하면 할수록 누가 방해해요? 남편이 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주 교회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남편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편이 출장 가는 날과 교회에서 붕괴하는 날이 겹쳐버려서 얼마나 기쁜지 남편이 출장 가자마자 이 사람 어디로 가요? 교회 가서 붕괴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거죠. 은혜 많이 받으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예고도 없이 하루 일찍 돌아왔대요. 집사님은 교회 가고 없는데 남편이 집에 딱 오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열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술이 떡이 돼서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서 집사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 모든 성도들이 통성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불을 살짝 꺼놓고 마구마구 통성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교회 안을 딱 쳐들어가니 자기 아내 머리채를 딱 잡고 끌고 나와가지고 교회 밖에서 마구마구 구타를 하는 거예요. 한참 구타를 하는데요, 앞에서 어떤 여자가 딱 나오더니 여보 왜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남편이 놀라서 자기가 집까지 패고 있었던 그 여자를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 그것도 경찰서장의 부인, 그 여자를 마구 팬 거예요. 워낙 파마머리가 어두운 가운데 다 숙이고 기도하니까 비슷하게 술김에 똑같은 자기 아내인 줄 알고 패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이 얼굴에 맞았던 이 경찰 부인이요, 금방 멍든 얼굴 가지고서 이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경찰서장인데 지금 이대로 폭행자로 경찰서에 끌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아내 말을 잘 듣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살려면 교회에 들어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간 발걸음이 이제 이 남자를 보러 나중에 장로까지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이 집사님의 기도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 정말 개그에서나 나올 것 같은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도 응답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응답도요,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요, 은사를 잘 사용해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받은 것을 사용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달란트에 따라 주어진 은사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이것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 바울의 말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을 기뻐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 내가 잘하는 것, 그 특기를 살려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적극 참여하여서 신앙생활 문제없이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실행하고 읽고 가르쳐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요,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요, 내 남편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름다고 건전한 가정이 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경고케 되시고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잘 활용하셔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